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의 헌을 보니까 또 1900대로 뛰어올랐네요. 예,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다른 데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회개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과 또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시애틀, 캐나다, 브라질 쪽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똑같은 경우에 처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다 강탈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들이 다 나 때문에 그렇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 오늘 못 나왔어요? 아버님 때문에 갔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욥기 11장 1절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욥을 주인공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공박이다. 잘못된 공박.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공생 공존을 해야 되는데 공박을 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꼭 인간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건한 아주 경건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더러 생각의 차이가 나게 마련이고 그런 과정에서 피차 오해가 생겨나서 언쟁을 벌리다가는 치고받고 주먹 싸움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룹끼리 반목이 생겨나서 아주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그룹과 그룹이 반목을 하느라고 원수가 되어 있고 또 교회가 또 갈라지는 것도 원수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공박하는 것 이런 일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교회에 크게 폐단을 끼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욥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형편을 보면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욥의 형편을 제대로 인식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마 사람 소발이 와서 위로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심하시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던져놓고는 그냥 욥에게 던지고 있는 이 공박들은 그 정도가 도를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각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표창 같은 말을 던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소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하나의 경종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던지는 공박들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의 그 잘못된 공박을 생각해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곡된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선입감에 의거해서 비난하고 공박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 소발은 단도직입적으로 뭐 없이 거친 말로 사정없이 환자 욕창을 앓고 있는 욥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는 말이 많다, 너는 입이 부풀어 있다, 자랑이 심하다, 비웃지 말라 등등의 일련의 말로 욥을 공격하고 공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욥을 가리켜서 너는 건방진 위선자야, 그러면서도 그럴듯한 말로 너를 위장하는 자로 위장하는 자 아니야 라고 아주 위선자로 몰아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앞에서 욥은 자신의 독특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솔직한 변론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그것을 악담하는 걸로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악창을 앓고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친구가 왔으니까 털어놓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것을 그 몸이 아프니까 악담하는 거로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각을 굽히거나 바꾸면 모든 것이 뒤틀려 보이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경험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된 안경을 쓰고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일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색안경을 끼고 보세요.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랗고 붉은 안경을 쓰면 붉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짓궂은 손자가 할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안경에다 빨간 칠을 하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눈을 뜨더니 막 벌게 불난 줄 알고 부랴 그러고 뛰어나오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저는 한번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경우에 이르면 또 상대편의 말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고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궤변이나 술책처럼 뒤틀려 들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 말에 사자성어에 치모멱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머리털을 입으로 훅훅 불어내면서 거기에 있는 뭐 잘못된 것을 부스럼 같은 것을 찾는데 바꿔서 말하면 이 치모멱자라고 하는 말은 머리털을 불면서 머리 안에 잘못된 것을 찾듯이 사람의 결점을 억지로 찾아 들춰낸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상대편의 말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냐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떤 태도로 듣느냐라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냐 듣는 것이 중요하냐, 저는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말을 많이 하는 거, 회의 같은 데 가면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잘 들어보면 각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정리해서 하게 되면 한마디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박수받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맨날 이야기만 하니까 저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죠? 아니에요. 회의 가면 저는 계속 듣다가 마지막에 전부 종합해서 딱 안을 내면요, 때로는 박수도 받고 전부 그 안으로 통과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듣는 것을 속히 해라.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해라 라고 하는 말로 늘 격려하고 교훈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그는 저들을 향하여 자기의 개종 과정을 성실하게 말해줍니다. 성실하게 들려주었으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개해서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던 것도 그들의 왜곡된 태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 성도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능하면 바른 태도로, 선한 태도로 들으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을 잘 들은 사람은 만냥을 주는 게 되는 겁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 듣는 것을 선의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아말 사람 이 소마의 잘못된 공박은 뭐냐? 과장된 모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모함하는 게 아니라 과장된 모함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발은 이어서 이 공박하는 비난하는 이 강도를 자꾸 높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야, 네 말 들어보니까 너만 깨끗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같구나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욥기 10장 7절에서 생각해 보았지만은 사실 욥은 심각한 이 고통 중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완전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이 말은 욥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벌써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하시는 분이고 선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지 나한테 고통 주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예. 어려운 당일에서 여러분들 검사 같은 데 가보면요. 하지도 않은 말, 남이 만들어서 한 말을 갖다가 가지고 막 여러분들에게나 혹시 나에게 뒤집어 씌울 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도 나고 분노가 오를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악담을 넘어 모함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남이 하지 않은 말을 하고 그에게 중상모략하고 하는 일은요 악담 정도가 아니에요. 모함에서 상대방을 간접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그런 일이 일상생활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종교적인 견해에서 일어났을 때 받는 상처는 더욱 클 거예요. 네. 하나님께 욥은 간절히 애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그걸 가리켜가지고 막 그냥 뭐라고 합니까? 너 아주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구나. 너 하나님께 한번 혼나봐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어려움을 호소할 때 우리도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욥의 자기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중상모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욥이 받는 상처는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편의 독선적인 신앙과 행동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선의적으로 충고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고를 벗어나서 공박이 되고 더 나아가서 과장된 모함이 된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엉뚱한 만 정도가 아니에요. 요새는요.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불도 안 질렀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오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 전혀 말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았던 말들이 정말 총알처럼
멋대로 지금 삼지사방으로 날아가고 있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뜻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증오심이 팽배한 세상 구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사는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소금이 그냥 먹으면 짜지만은 음식에 잘 맞춰서 정도를 잘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의 맛을 최고로 내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잘해서 정말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위로받고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오고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말 사람 소발의 빗나간 공박은 빗나간 모함은 왜 났을까요? 마지막으로 셋째로 스스로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인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발은 계속해서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한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는 죄인이다라고 공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진리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이 소발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공박하는 그리고 심판자의 자리에서 던지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어떠한 징계를 당해도 부족할 만큼 타락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가 누구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공박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허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결과를 가지고 따진다면 하루도 살아갈 사람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우리 죄를 다 관과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아멘.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멘이죠. 이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어떤 좀 다툴 만한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리고 상대방을 선의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소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발은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욥을 공박하는 경우에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욥이 당한 고통을 특별한 범죄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고 게다가 그런 말로 공박한 소발이 욥보다 더 나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발이 지금 욥에게 공박하는 것은 뭐냐?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지금 이야기를 네가 아픈 것은 지금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공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발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소발이 욥보다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발의 말한 것이 욥을 공박한 경우는 전혀 욥의 사정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저 사람의 숨겨진 죄 탓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누구를 정죄해버리는 폐단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은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심판자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심판자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망동, 경거,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마구 정죄하는 가오가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중세기에 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줄 알아요? 소위 이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벌려서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 죽였던 비극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과 나는 미련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심판할 심판주는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은 양약이 되어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말 우리 잘 알죠? 그리고 어떤 말은 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소발의 공박은 아픈 것을 어떤 식이냐 하면 정말 들쳐내서 칼로 덧지르고 소금을 팍팍 치는 그런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상대편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야기된 불행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마치 자기의 권위로 생각하는 오류에서 생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은 상대편을 충고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며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이해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빗나간 소발의 공박이 첫 번째 왜 그랬다고요? 왜곡된 선입감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두 번째, 과장된 모함입니다. 셋째로 스스로 심판자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온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곡된 선입관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의해야 되고 가장된 모함을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내가 심판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죄인이다. 언제나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상대방의 선한 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볼 때 외곽간 선입관에 의해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된 모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는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267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바늘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바늘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